창세기 1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조금 인사를 바꿔보겠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밤새 안녕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좀 새로운 인사죠. 네, 오늘 날씨가 갑자기 지금 겨울 날씨가 되었고 또 한 주간의 삶을 경험하면서 밤새 안녕이란 말이 떠올라서 제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석이면 해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와 동행하느냐가 행복과 불행, 때로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잘 만나야 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를 잘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갑자기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저희 아버님이 뇌출로 쓰러지시면서 사람의 일을 한 것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경험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누군가가 내 가족 쓰러지게 되면 무조건 내 생각을 판단하지 말고 무조건 119를 부르시는 게 최선입니다. 119 부르는데 돈 들어가나요? 서울에 119 부르면 돈 들어갈까? 네, 전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으면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평소에 금요일날 아침 7시에 갑자기 어머니 전화가 왔었어요. 아버님이 쓰러지셔서 말을 못한다고. 그냥 제 상식적인 생각이라면 그냥 곧바로 119를 부르세요 했을 텐데 평소에 너무 잘 체하시니까 계속 수학하면 되고 체하시니까 좀 치기가 있나 보다 해서 지체하고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가서 상황을 보니까 한 3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또 119를 타고 분당 서울대로 가는데 제가 40분이 더 걸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그게 치료하는 데도 있어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사가 조금 더 빨리 왔으면 아주 너무 늦게 왔습니다. 그런 말 한 적은 없어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게 쓰러지면 이게 진짜 총괄을 두거든요. 근데 빨리 처치하면 할수록 그만큼 회복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아마 간호사 출신이었던 엄자매였다면 좀 더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체한 게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은 이렇게 행복과 불행, 때로는 이렇게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생명과 또 행복과 관계되는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오히려 몰라도 되는 것에 너무 많이 알려고 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꼭 알아야 할 지식.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 했거든요. 내 인생에서 꼭 필요한 지식, 행복을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지식, 구원에서 꼭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식은 그렇게도 많이 뭐합니까?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별로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서는 그렇게 알려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거죠. 태연아, BTS 생일이 언제야? 예? BTS 생일이 언제야? 좀 그쪽은 알고 관심 없지? 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인정 사는 거 없어. 근데 왜 뭡니까? BTS 생일이라니 뭐 나도 이름도 몰라. 또 얘 7명인가? 예. 별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은 중요한 건 아닌데 걔들 생일을 하는데 정작 중요한 부모님 생일은 몰라. 그렇죠? 부모님 생일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119 불러갔는데 그 간호사가 119에 있는 아버지 생년월일 지명 번호까지 물어보더라고요. 혹시 원장님 아버님 팀number 다 기억해? 뒤에까지? 앞에 거는 기억해 먹었잖아요. 근데 기억하죠. 급하니까 기억나더라고. 너무 잘 까먹거든요. 잘 까먹는데 뒤에 주민번호까지 기억이 나더라고. 왜냐면 나하고 한 끗 차이니까. 많이 차이 나면 모르는데 한 끗 차이니까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가 꼭 알아야 할 지식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알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가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보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한 경험이더라고요. 저도 마을에 가네 그런 내용 써놨어요. 어르신들한테 뇌졸중, 뇌출혈의 증상 이래이러면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니까 확인해 보시라고 써놓고도 정작 지식이지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아는 것과 또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장 중요한 지식은요, 영생에 관한 지식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에 관한 지식은 내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잠언들이 이렇게 또 교훈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내일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일도 모르는데 아버님이 쓰러진 그날이 마침 제 생일이에요. 생일날 아침에 아버님이 쓰러질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건강도 생명도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겸손하면 오늘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도 하나님께서 생명 15년 연장해 줬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한테 야, 너 암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됐으니까 유언 준비해라. 인생 준비해라.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겸손하게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켰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부자는 누가복음 16장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는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누가복음 12장에만 먹고 마시기에 충분히 쌓았으니까 야 이제 내 인생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니까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겠니. 그러면 네가 소유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오늘 당장으로도 내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
죽고 사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비록 제 아버님이 지금 중환자실 입원했지만 죽고 사는 것도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마음에 어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마음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냥 기도를 하는 거죠. 지난주에 캐나다의 한 가정에 사람의 머리만한 운석이 떨어졌는데 그 운석이 천장 지붕을 뚫고 침대에서 자고 있던 여자의 바로 옆에 머리에 들었다 합니다. 20cm만 조금 나왔으면 머리가 박살났겠죠. 여러분, 우리가 길거리에다가 뭘 조심해야 돼요? 차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즘은요, 집 안에 있어도 하늘에서 운석이 떨어지는 걱정까지 해야 할 상황이라는 거죠. 1년에 하나씩 떨어진대요. 운석이. 근데 그 운석이 대화인의 집에 떨어질지 아니면 태원의 집에 떨어질지 어떻게 보장해요? 모르잖아요. 그나마 아파트 저층이라든지 1층에 사는 사람은 좀 걱정이 덜 되겠죠. 왜? 2층에서 뚫고 밑에까지 들어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 집 같은 경우나 엄자매님 같은 경우는 또 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왜? 꼭대기층은 곧바로 떨어지니까. 근데 또 아파트라고 다 좋은 게 아니라 왜? 지나가다가 언제 화분이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요즘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지나가다 제 속에 딱 던졌는데 그에 말아 죽는 사람도 있고 또 자살하다 떨어졌는데 떨어진 사람은 자살하려고 한 사람 안 죽고 밑에 지나가는 사람이 죽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내일 일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말씀이 이어지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생명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 가운데 특별히 롯의 가정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가 극에 달하니까 그 성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아멘. 소돔과 고모라가 굉장히 큰 죄를 짓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말 소돔과 고모라 꼭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야, 태국 고천역 차원적이었어. 교회 안 나온 죄보다 더 큰 죄는 교회 안 나온 죄죠, 그렇죠? 그래도 살인죄요 그런 거 나는 게 참 기특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 죄가 어디를 가게 합니까?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도덕적인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우리를 지옥 가게 하는 죄고 그 다음에 짓는 죄가 도덕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또 성적인 타락입니다. 자, 얼마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을 했는지 그 당시에 이미 동성애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19장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지금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끌어내라 꺼내라. 우리 그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은 관계를 하겠다. 입시 관계를 했다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 남자들이잖아.
천사들은 게 남자의 모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도 아니고 동성끼리 같은 거예요. 관계를 통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으니까 얼마나 타락했겠습니까? 응?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때도 특징이 뭐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성이 극도로 타락했을 때 심판을 하셔요. 노아의 홍수 때 마찬가지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이미 역사에 나와 있는 폼페이라고 있잖아요. 로마의 최강도시 폼페이도 뭡니까? 굉장히 타락했던 그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언제 때립니까? 처음부터 그냥 기분 나빠서 때려요? 그런 부모 참 그럼 안 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애가 좀 잘못했다고 처음부터 기분 나빠서 때리는 부모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극에 달했을 때, 극에 달해고 화가 폭발할 때, 그때 때리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넌 나가! 갑자기 그냥 친구가 싸웠다고 들어자마자 넌 나가! 그런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고 제약이 극에 달했을 때 바로 그것이 심판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심판이지만 가장 큰 심판은 물의 심판, 노아의 홍수 때, 그리고 또 불의 심판이에요. 또 우리가 정말 시대에 나타날 심판이 결국은 불의 심판이에요. 뭐 이 지구상이 핵폭탄을 망한다 그런 것처럼 결국 정말 시대에 일어날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물론 전쟁, 지진, 기근, 홍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심판이 불의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극도로 타락했어.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정말이다 하는데 지금 시대가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 유엔에서는 이미 동성애를 인권이라는 그 명목 아래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선진국이 되려면 인권이 보장돼야 되거든요. 인권이. 근데 인권이 뭐냐? 동성애도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유엔이 싫어하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인권보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권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도 간통죄가 폐지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죄라고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정말 시대가 되는 거다. 말세 시대는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하나님을 사랑보다 쾌락을 더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정말 시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은요,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죄를 지으면 심판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그게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똑같습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죄를 지었으니까 워낙 죄가 극도라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면 심판이 선언되면 모든 사람이 죽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심판을 선언된 가운데도 심판을 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심판인가 구원인가요? 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에 인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냐면 롯의 가족들과 또 그의 사이될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롯의 가족과 사이될 사람들은 오늘날하면 신자와 불신자를 대표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4절에 그들은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한 번 더. 그림을 보여주는데, 자, 롯이 그 사이들처럼 아직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이들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결혼할 자기 사이들 사람 가서, 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단다. 오늘 그것도 오늘 밤에 이 성을 멸하신단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장인 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얘기했다. 이 원어로는 농담이라는 언어가 차크라는데 이 뜻은 원뜻은 비웃다라고 비웃다. 장인 어른의 말을 비웃어요? 웃기네. 웃기잖아요. 장인 어른이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걸 비웃는 거거든요. 단순히 장인 어른의 말을 비웃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롯은 자기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은 두 가지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롯처럼 회개하고 이 말씀을 들고 떨림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롯의 사회들처럼 그 말씀을 농담으로 우습게 여기고 거짓말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들은, 롯 사이들은 심판의 메시지를 어떻게 했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아니, 맑은 하늘에 무슨 불과 유황이 떨어져. 물론 떨어질 때 있다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지 생각했지요. 노아의 홍수 때 아니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물론 심판할 때 한 번이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통계학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 해서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갑자기 말하면 그걸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지구가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다. 한 번은 경험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소돔과 고모라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지만 우리가 먼 일이 실제 있었지만, 근데 좀 더 가까이 하면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불과 유황이 가지고 완전히 화석이 되는 그대로 오늘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불과 유황을 망한다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 생각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에 간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데 한 번도 아직 가본 적이 없는, 자기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불과 유황이 탄다는 제가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그게 쉽게 믿어지냐는 거죠. 쉽게 믿어지냐. 내가 경험한 거면 믿어질 수 있는데, 내가 죽어지 않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감이 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를 누가 들었냐면,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 사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야, 이 니느웨가 너희들이 너무 죄가 크니까 하나님 심판하라고 얘기해라 선언하게 했어요. 똑같이 요나가 가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방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40일 안에 멸하신답니다 라고 그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 뭐냐면, 미친놈이네. 응? 무슨 이 성이 망해? 이 잘 나가고 있는 이 국력이 튼튼한 이 나라가 뭘 망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한 게 아니고 왕에서 모든 국민들에게까지 금식하며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해서 건져주셨어.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 소돔성 사람들은, 롯의 사이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무시를 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를 해가지고 그들은 멸망에서 건진받았어. 근데 소돔성 사람들은 그대로 불과 유황이 떨어지면서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심판의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나오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받지 않는 것이고, 지옥의 심판받지 않지만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무서운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이 영상을 보이진 않았어요. 영상에 보면,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에게도 그 영상을 보여요. 그 뜨거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내가 왜 들어가는가? 내가 왜 도대체 이 뜨거운 지옥에 와야 되는가? 그 지옥이 너무 참혹해. 죽고 싶고 죽을 수도 없고, 턱으로 자르고 목을 자르도 안 죽어. 왜? 영혼은 안 죽는단 말이야.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가 않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지옥이에요.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았어. 왜?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어. 왜? 내가 지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그 사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지.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 음란하는 사람은 음란하는 죄, 살인자는 살인자의 죄, 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수치를 죽으셨어요. 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0절에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지옥 심판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내 대신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자에게는 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그대로 지옥에서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성경이 라틴어로 캐논이라고 캐논. 캐논은 뭐냐면 기준이라는 기준. 무슨 기준이냐면 사람답게 사는 기준이고 또 캐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해요. 인간이 정한 기준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인간이 정한 법은 이 세상에 속한 심판이 있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법을 정한 걸로 가지고 이 사람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빼자는 거지요. 그 인간이 정한 법을 이 땅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한 법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받을 형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은 그러니까 사후세계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영상에 우리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딱 보좌에 앉아있고 이제 책들이 딱 펴지면서 이제 심판한단 말이에요. 재판관이 마치 책을 보고 그러는 것처럼 딱 책들이 펴졌어요. 그런데 이 책이 뭐냐? 심판의 기준의 책이 뭐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죠. 롯의 사이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김으로 불과 영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롯의 가족들만 구원받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인가 거부하고 심판을 받을 것인가는 곧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심판에 두고 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에 두고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은 뭘 가지고 심판하였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네가 하나님 말씀에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넌 말씀 믿지 않았으니까 믿지 않은 그 기준으로 인해서 하나님 믿지 않은 자에게 이런 지옥이 심판받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말씀의 기준에서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믿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노아의 홍수 때 물로 심판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로 심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죽습니까? 아니요. 물로 심판하는데 노아의 가족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말씀을 거부했던 그들은 지옥 가라고 합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심판의 도구가 물과 불이라고 했잖아요. 되게 상징적입니다. 왜냐면 성경의 물은 말씀을 뜻해. 성경에는 물과 성령을 거듭나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했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은 말씀을, 또 성령 뭐냐? 불이란 뭐냐? 불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는 동안 뭘 보였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게 뭐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들을 보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에 따라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도구가 되고 누군가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예. 지나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저도 이번에 이런 저희 가정에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만약이라는 단어. 만약에 아버님이 쓰러지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받았다면 어땠을까? 저도 사실 검사를 좀 받으려고 예약까지 했는데 아버님 괜찮다고 거부를 했어요. 만약에 아침에 쓰러졌어도 곧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사람이 만약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것 같아요? 항상 만약이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약에 내가 갈근데 만약이라는 단어가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할 때 많이 쓰는 단어가 만약이에요. 과거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믿어가지고 너무 감사해. 긍정적인 단어도 있지만 거의 보면 만약이라는 단어는 좀 지나온 것에 대한 후회하면서 쓰는 단어가 만약이라는 단어죠. 만약에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만약에 내 인생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를 믿을 텐데 지옥에 가는 건 진짜 그러겠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뉴스에서 어제 도망갔던 배구 선수 이다영, 이재영이가 11시쯤에 도망치던 도망갔어요. 근데 그의 고등학교 배구 코치였던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좀 더 인성을 가르쳤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만약이라는 단어가 지금 거지. 여러분, 만약을 생각하지 않고 후회해야 될 인생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죠. 만약에 그때 그 친구를 안 만났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이미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내가 누구와 동행할 것인가, 꼭 누굴 만날 것인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후회하지 않게 오늘 하루에 최선의 선택을 하며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거죠. 오늘은 내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섰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으시고 아직 믿지 않은 내 가족 이웃들에게 더 늦기 전에 네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심판을 피할 것인가,
거부할 것이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만약이란 단어를 생각하지 않냐고 우리가 이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또 우리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